9월 9일 수요 영상 예배에 오신 모든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내용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삼백입니다.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황제가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로 진격해 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수의 군사가 필요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은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페르시아의 군대를 막아섭니다. 그들은 테르모필레의 좁은 골짜기에서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300명의 용사들은 그 지방의 그리스인이 페르시아 군에게 우회로를 밀고 하는 바람에 그곳에서 전멸합니다. 영화 속 300용사는 대단한 용기를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일당백의 용사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용사들조차 수적인 열세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용맹하다고 해도 300명으로 수십만을 상대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과 300용사,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301명이 미디안의 13만 5천 군대에 맞서게 됩니다. 13만 5천 명이면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장 수용 인원의 2배입니다.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가득 찼을 때 6만 6천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2배 정도의 인원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300명 뿐입니다. 산술적으로 400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상대가 안 되겠죠. 하지만 기드온과 300용사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미디안 군대를 상대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풍족한 생활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방의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다른 민족에게 넘기시고, 사사기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지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미디안의 압제를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기드온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기드온은 처음에 자신은 그처럼 큰 일을 할 수 없다고 손사래를 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는 결국에 미디안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약함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 살펴볼 첫 번째는 우리는 연약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병사들을 이끌고 미디안과의 전쟁에 돌입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드온은 자신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의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기드온에게 너가 미디안의 진영을 정탐하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너에게 승리에 대한 확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의 진영으로 간 기드온,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을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보초를 서던 미디안 군사 한 명이 간밤에 이 꿈을 꾼 내용을 동료에게 말해줍니다.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이제 굴러 들어왔는데 그것이 진영의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그 꿈을 해석합니다. 보리떡은 기드온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꿈은 기드온이 우리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일세. 지금 미디안 병사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기드온 때문에 전쟁에서 패할 것임을 해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근처에 있던 기드온도 그들의 말을 듣게 되고 그의 마음에는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는 진영으로 돌아와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영으로 돌진하고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던 전쟁을 마침내 승리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미디안 병사는 자신들의 진영에 굴러들어왔던 보리떡을 기드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아마 기드온과 보리떡이 어떤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리떡이 기드온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 보리떡이라는 음식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었던 음식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베들레헴으로 왔던 룻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주울 때 주었던 것이 바로 이 보리입니다. 보리떡은 별로 좋은 음식이라기보다는 그냥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게 해주는 정도의 음식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예전 보릿고개 때 먹었던 떡을 개떡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그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떡이라는 말은 접두사 개와 명사 떡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접두사 개는 그다지 변변하지 못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별로 맛도 없고 모양새도 볼품없는 떡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보리떡도 이처럼 특별할 것이 없는 너무나 평범하고 오히려 사람에 따라서는 변변치 않게 취급했던 떡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품없는 보리떡,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개떡이 곧 기드온을 의미했습니다. 성경이 보리떡을 기드온에 비유한 것은 아마 기드온의 평상시 모습이 이처럼 볼품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자존감이 낮고 실제로도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출할 적임자가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시자 기드온이 이렇게 손사래를 칩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자신은 아니라고 나는 그런 큰일을 할 사람이 못 된다고 스스로를 혹평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감이 있거나 그럴 배경을 가졌거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은 믿음이 썩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시고 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자 계속해서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이 바친 제물을 불사르는 액션을 보여주시자 그제야 그가 믿습니다. 또 기드온은 정말로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확실하다면 제가 마당에다가 양털 뭉치를 놓아둘 테니까 만약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에 땅은 말라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확실한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 정반대의 요청을 합니다. 땅에 이슬이 있고 양털만 마르면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겠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요청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을 증명하십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그냥 하나님을 믿을 법도 한데 기드온은 또다시 자신과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를 의심합니다. 의심에 의심을 더하고 애초에 믿을 마음이 있는 건지 처음부터 믿지 않겠다고 작정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드온이 확실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꾸만 하나님께 표징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를 계속해서 기적을 통해서 증명해 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20세기의 수학자 가운데 스리니바시 라마누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인으로서 당대의 천재적인 수학자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천재였기 때문에 이 새로운 수학적인 정리들과 또 명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공식들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워낙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조차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라마누잔의 수학 공식들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인 하디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라마누잔의 주장을 들은 하디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초청해서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수학의 정수론의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공로로 라마누잔은 영국 왕립학회 회원이라는 명예를 얻게 되지만 인도로 돌아간 지 얼마 후에 폐결핵으로 30대에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입니다. 지금도 이 라마누잔이 남긴 노트에는 아직도 증명이 되지 않은 수학 정리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학자들은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러한 실화를 담은 무한대를 본 남자라는 영화가 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디와 라마누잔의 연구는 처음에는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라마누잔은 수학적인 명제와 공식을 내놓는데 누구보다 탁월했지만 자기가 내놓은 공식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천재적이니까 공식을 증명하고서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을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A가 B다라는 공식을 만들면 하디는 왜 A가 B가 되어야 하는지를 증명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서 증명이 돼야 학술적으로 발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라마누잔은 A가 B라는 것만 알면 되지 왜 그것을 증명해야 하냐고 반문합니다. 하디는 끊임없이 라마누잔을 설득했고 결국 라마누잔이 그의 공식을 증명했을 때 그것은 학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수학 공식은 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증명이 빠지고 주장만 있으면 그 주장은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증명을 해야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이 수학의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믿음이란 증명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수학적인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별로 길지도 않은 이 사사기의 6장과 7장에 걸쳐서 4번씩이나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확실한 것인지를 자신에게 표징을 통해 증명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믿음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기드온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는 나의 모습이 조금 연약할지라도 아니 많이 연약할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 대군과 상대하기 위해서 처음 이스라엘에서는 3만 2천 명의 병사들이 모였습니다. 3만 2천이면은 비록 적기는 해도 전략을 짜고 훈련이 되면 이길 수도 있는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병사가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십니다. 이제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에게 이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실 때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만 남기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이때 기록을 보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이 9,700명이었고 핥아먹은 사람이 300명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돌려보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전쟁 중에 경계태세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은 이 전투의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셨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보고 있자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은 이 물을 핥아먹은 사람은 과연 경계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이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을 핥아먹은 사람들을 그냥 물을 마시다라고 하지 않고 핥아먹다라는 동사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이 300용사의 특징은 경계태세를 잘 갖추면서 경계하며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을 핥아먹은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300명의 사람들은 물을 마시는 동안에 경계를 잘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남들에 비해서는 소수였고 굉장히 독특하고 좀 기괴한 사람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군인들이 아니라 이렇게 독특한 사람들만 선택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승리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천하에 알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보리떡 같은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또 물을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을 선택하신 것은 이런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것이 상관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보리떡 같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그 약함과 강함에 개의치 않으시고 누구든지 기꺼이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채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32,000의 군대를 22,000으로 그리고 점점 300으로 줄여버리신 것도 혹여 이스라엘이 32,000명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면 마치 우리가 용맹했고 우리가 전략을 잘 짜서 이겼다고 자랑할까 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챌까 봐 그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당연히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여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도록 300명으로 병사의 숫자를 줄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이 교만이란 것은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내가 한 것인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내가 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만들어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기드온을 보리떡 같다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보리떡 같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기드온처럼 이 보리떡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리떡 같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니다. 부족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나아가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를 빚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겸손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6절을 보시면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미디안의 진영으로 돌진했던 것입니다. 항아리 안에 횃불이 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 약하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기게 되면
덩달아 질그릇도 귀한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 마치 질그릇과 같았습니다. 자신감도 자존감도 믿음도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용사가 되었습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능력은 기드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우리는 보배로서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질그릇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질그릇 안에 보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에 이 능력 있는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 그 능력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을 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먼저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예수님께 능력을 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이 기도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재난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자각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교회도 약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되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비밀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기도를 하려 하면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기도가 어려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큰 이유라면 들으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그 동력이 상실되고 마는 것입니다. 대화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독백이 되어버리니까 포기하고 지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수록 내 안에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다스리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질그릇 같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말씀이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없이 어떻게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통해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이 보리떡 같은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우리의 강함이나 약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십니다. 또한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삶은 바로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에 뿌리내린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혹은 나의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노우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